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그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떤 성경보다도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 어떤 교회는 그 스포츠 시설을 아주 잘 만들어 놔가지고 아예 교회 이름 자체가 뭐 레포츠 교회 이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웃 사회에 아주 필요 있는 쓸모 있는 것들을 많이 마련해서 뭐 바자회라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어떤 결혼식을 할 때 대관을 해준다든지 무료로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이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의 진짜 목적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진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만물의 통일이 무엇인가? 우선 10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의 복을 주고 충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로 모으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분리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인간과 인간의 분리였어요. 하나님에게 분리된 결과가 이웃과의 분리.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분리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난 후에 무화과 나무로 자기 옷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처음 생긴 타자성이에요. 원래는 한 몸이었거든요. 서로 벗은 몸을 봐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샤워할 때 내가 벗은 몸 내가 본다고 해서 부끄럽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서로가 죄를 지은 결과로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무섭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가 부르고 자기 등이 이게 따뜻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자연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이기심과 욕심으로 자연을 인간 스스로가 공멸할 때까지 파괴해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안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시 통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사이에는 학력이라고 하는 벽이 있죠. 이 벽을 허물어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자나 그 아픈 사람이나 건강이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서로가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진보나 보수나 절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이것을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진보나 보수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이 안에서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물의 통일입니다. 그 결과가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특징하면 유무상통입니다. 초대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같이 쓰자 이러고 전 재산을 내어놓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만물의 통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예 해방이었죠. 예수를 믿은 주인이 노예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리버다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노예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유민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 가장 부패했고 가장 이 조직적으로 죄를 저질렀던 것이 노예 제도였거든요. 이 노예 제도가 어떤 제도의 힘이나 군대의 권력 없이 스스로 성령 안에서 인간이 이 풀림을 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누구나 와서 하나 되는 것. 누구나 와서 원수들이 와서 화해하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 되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 빌려준 사람이든지 돈 꾸은 사람이든지 이 모두가 교회에 와서 십자가 아래에서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제일 책망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분리되는 교회, 서로 싸우는 교회,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는 교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벽을 허물었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벽이 없어요. 하나예요. 이 사람이 원수의 아들이라도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피스메이커로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보증금으로 우리 누굴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선수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선수금을 받으면 이 공사가 진짜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선수금을 많이 받으면 공사를 하는데 아주 유리하죠. 공사를 하는데 아주 좋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꿈이다. 종말에는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 이러고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 교회이고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갈매교회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요? 만물의 통일이에요. 이 안에서 누구나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누구나 용납받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이 하나 되고 자연 만물도 우리 갈매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것은 오징어 뜯고 먹으면서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 일에 부르심을 입었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만듭시다. 우리가 분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어서 평화를 만들고 또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이웃들도 우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우리가 이 일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